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저녁 시간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귀한 수요일 저녁 시간입니다. 우리 다 같이 각자 있는 처소에서 우리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545장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손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우리 찬송 405장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친절한 팔에 안기세.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진발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그 크신 발에 안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에 안기세. 우리 이 시간에는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기 전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과 13절의 말씀입니다. 12절, 1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아멘. 예,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러면서 우리 삼일체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진리 가운데 우리가 거하는 그런 복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그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면서 또 성도들 위한 중보 기도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이 시간 우리 성김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성김의 교회가 가르침을 전파하며 지혜와 성령의 능력으로 헌신하는 이 공동체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세워지는 그런 복을 누리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회가 너무나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교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교회인 것을 믿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단신히 기도하고 간구하기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정말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는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와주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시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 예수 안에서 잘 되는 그런 은혜의 복을 누리는 우리 생김의 교회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여 주 것을 믿고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은혜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기도한 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저희 모든 식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읽었죠. 오늘 제가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수요일마다 웨스트민스터 소율의 문답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34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소율의 문답 34문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한번 질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3은 질문. 자,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무엇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었는데 그 양자로 삼으심이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양자로 삼으심이란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들의 수호 속에 받아주시며 그의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양자 삼으심은 뭐다? 첫 번째,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특별히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뭐다? 바로 양자로 삼으신 사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로서 어떤 내용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수호 속에 받아주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숫자 속에 저와 여러분을 포함시켜 주셨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릴 수 있는 그 모든 특권을 우리에게 특별히 베풀어 주었다. 이것이 바로 양자로 삼위심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 중에 우리가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행동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특별히 뛰어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 전에 예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역사의 현장 속에서 때가 되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양자로 삼으신 것은 우리가 남들보다 뛰어난 어떤 모습을 갖고 있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양자로 삼아졌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고 오늘은 그 내용 두 가지 중에 첫 번째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수호 속에 받아주심. 우리가 하나님의 양자됨으로 말미암아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가? 그 첫째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 속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졌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본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매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여 있더니. 전에는,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들도 세상 사람과 똑같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는 그러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다? 하나님의 자녀 이전에 본질상 원래부터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란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십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원래부터 저와 여러분이 누구에게 났다?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알 것 없이 날 때부터 죄의 본성을 지닌 마귀의 자녀로 태어났다.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입양되어졌다. 그렇게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아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누구로부터 났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기에, 양자가 되었기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뭐 속에, 숫자 속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호라는 것은 뭐란 말하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수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보이지 않는 교회의 회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께 택함 받은 양자들의 변함없는 숫자인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그 숫자 안에 포함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과 가족관계가 되어 살 수 있게 되었고, 우리가 그래서 형제 자매라 그렇게 부르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수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버지라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르는 그 위치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면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아버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하게 구별을 두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 중 성자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은 삼위일체의 독특한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양자로서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치가 분명하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삼위일체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성부 하나님께 아버지라 부르지만은 우리는 혹과적인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의롭게 된 자로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양자로 입양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의 수 속에 숫자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지금까지 구원받은 천상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또한 오늘 이 시대에 생존해 계시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과 앞으로 태어나진 않았지만 태어나서 예수님을 믿을 믿음의 사람들과 그 모든 사람들의 수요자, 그게 바로 우주적인 교회요, 보이지 않는 교회. 그 숫자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정해져 있는데 그 숫자 속에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요? 포함되어져 있고 받아들여졌다는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는 자들끼리는 형제 자매라 그렇게 부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 되심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든 특권을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양자인 우리에게 어떻게 한다?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오늘 12절 본문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는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그 권세라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바로 특권이라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특권을 가지게 되어진다는 그러한 의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도요, 아버지의 특권을 누리는 그런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만큼 자녀는 그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기업의 회장이면 그 기업의 회장의 아들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면 그 아버지의 평범한 직장인 속에서 그 자녀는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그 평범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렇게 부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어떤 특권을 누릴 수가 있는가? 여러분, 지금은 우리나라 대통령이 거주하는 곳이 바뀌었지만은 과거에는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거주합니다. 그러면 그 대통령을 뵙는 데 있어서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고 그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니,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의 자녀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언제든지 한 나라의 대통령의 얼굴을 가까이 대면할 수가 있고 그 대통령이 사는 어디입니까? 우리 한국으로 치면 과거로 치면 청와대에 언제든지 출입할 수가 있고 심지어 내밀한 곳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이요, 아버지의 자녀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서 이러한 특권을 누립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인간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아담이 범죄한 이후 가장 먼저 한 행동이 어떻게 기록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서늘할 때 동산을 거느리시는 그 발자국 소리 듣고 아담과 하와는 숨어버립니다. 이와 같이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양자된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누리는 그러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인간은 죄가 있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수가 없고 하나님을 뵙는다는 것은 도무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함을 받고 의롭게 되고 그리고 양자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교제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죠? 때를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기 위해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마음껏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리고 그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는 그런 관계가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의 양자된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런 분들만 누릴 수 있는 그러한 특권이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이런 특권을 누려요. 자, 무슨 특권? 하나님의 상속자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어줍니다. 우리 세상 이치에도 어떻게 합니까? 자녀는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가지고 누리던 모든 것들을 누가? 자녀가 물려받고 자녀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재산은 자녀가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소유한 그 물질을 의지하여서 자녀가 어떻게 해요? 원하는 것들을
구입하고 또한 그 물질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이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권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내가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고 또 과거에 어떤 일을 했든지 그것 상관하지 않고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릴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공동 상속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상속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상속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천국의 기업을 우리는 상속받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수고하고 노력해서 천국의 기업을 내가 그저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부족하고 못난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천국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우리가 상속받는 그러한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누구의 공동 상속자가 됐다고요? 예수님의 공동 상속자가 됐어요.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해 십자가의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상속자라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 세상 가운데 고난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하나님이 누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상속받는 그런 특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더 많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 무엇인가? 여러분 한번 곰곰이 기도하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특권, 그죠? 그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 가슴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모릅니다. 그것을 값없이 나의 공로 없이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자녀가 못났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것을 그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모습이 좀 부족하고 많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해서 더욱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의 모습을 여러분 보이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의 그 수호 속에 저희들이 들어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귀한 특권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은혜의 길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얼마나 복된 존재인지 다시 한번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 남은 4일간도 우리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삶을 생활 현장 속에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늘 전도할 대상자들을 찾고 품고 기도하고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신성민 군은 지난 월요일 날 수술을 해서 의외로 하나님 은혜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빨리 회복되어집니다. 원래는 내일쯤 일반 병실에 나올 것 같았는데 오늘 일반 병실에 나왔고 또 일반 병실에 들어가게 되면 한 이틀 정도 있으면 튜브 같은 거 몸에 장착된 튜브를 다 떼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미 오늘 이게 어제 일반 병실에 갖고 오늘 튜브를 다 제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술한 의사의 말에 의하면 이번 주 금요일 퇴원하지 않을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예배한 귀한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우리의 선교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